하나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민수기 2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29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0장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한 군데 또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6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2장입니다. 구약 성경 845페이지입니다. 시편 62장 5절, 5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12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어제는 이 하나님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과 지금 죄 가운데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참된 그 관계, 교제를 맺는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속한 은혜와 또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 참 믿음으로 화답하는 그게 구원의 은혜가 예배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보면 우리 세 가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데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물이 없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대변자인 그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런 곳에 끌어냈느냐. 자, 그랬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되는 장로들을 이끌고 그 호렙산 반석을 대해서 서라. 그리고 장로들이 그 보는 앞에서 이제 멀리서 이제 백성들은 지켜보고 있겠죠. 거기서 그 애굽 하수를 치던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니까 그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거기서 생수가 시냇물이 콸콸콸 흘러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심령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됐는데, 여러분 아까 민수기 10장에 읽었던 그 말씀은 동일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또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백성들이 참 이제 또 원망하고 하나님의 모세를 대해서 원망하고 하는데,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장로들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가라고 그랬습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제 얼굴 보시면 답이 안 나오죠. 아론과 함께, 대제사장과 함께 둘이서 반석에 가서, 이번엔 반석을 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해라. 물을 내라고. 이번엔 깨어지는 반석이 아니고 이제는 그 살아있는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해라. 그래서 순종해서 거기 갔는데, 물론 나중에 이 모세가 좀 개인적으로 참 이 심령이 좀 그걸 감당 못하고 화를 내는 바람에 하나님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런데도 거기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해요, 바울 사도가. 이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이 반석을 치는 것과 그다음에 오늘 이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서 물을 내는 것과 하나님께서 왜 그런 차이를 두셨는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두 가지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다윗은 또 오늘 여기서 여러 가지, 여기 시편 62장의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바뀌어가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가보면은 이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또는 이 바울이 이런 주님만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십니다, 이런 간증을 할 때는, 자, 이런 다윗이나 바울 같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많이 다스림 받고 이렇게 깨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이젠 주님의 귀한 형상의 영광이 그 속에 이루어진 후입니까? 이게 초기 신앙생활 초보 단계입니까? 에? 이 간증을 하는 게 경험, 그걸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누리는 상태예요? 아니면 아직 초보 단계에서 그걸 바란다, 그냥 그림의 떡처럼 바라보는 상태입니까? 예? 그걸 경험하고 맛보고, 그러고 이제 그 주님 안에 주신 구원의 영광을 이제는 간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이 없으면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 이 다윗을 통해 이런 말씀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 감동된 말씀을 내게 없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어디서 은혜를 받아야 될지,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될지,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될지 이걸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이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을, 이 안에 이루어진 이 속에 담긴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저가 참 겸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걸 받아 찾아 구하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사람들이 다윗이나 모세나 바울 같은 분들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오늘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오늘 이 모임을 가지는 것도, 성경을 오늘 우리가 사경회, 성경을 살피고 공부하는 목적도 이 안에 예수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지, 오늘 여러분과 저 예수를 경험하기 위한 것이지, 무슨 말씀 잘하는 어떤 목사의 어떤 말이나 어떤 그런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를 만나고 접하고 예수를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공급하시고자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오늘 이 다윗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 오직 저만, 그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이 세 가지 내용. 여러분, 이게 참 점점 반석으로 내가 주님을 알고, 이게 참 여러분과 제가 처음 주님을 알 때의 그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점점 주님을, 진리를 더 깨달아 가다 보면, 십자가 내용을 점점 깊이 알다 보면은 구원이시로구나, 여기 나의 구원이시오. 현재 영어로 말한 이 구원은 중생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삶 속에서 내가 죄사함 받은 후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산성이시니, 다윗이 이걸 가리켜서 다른 곳에서는 나의 요새라, 또 오늘 여기서는 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피난처 되신 주님,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구약 시대는 그림자로, 모형으로. 네? 어디에 계셨죠? 성소, 성막, 성전.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도 꼭 몇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 백성들, 죄 지은 백성들이 양 끌고 와서 금방 지성소 못 들어가요. 그렇죠? 지성소 들어갔던 큰일 나죠. 맨 처음엔 바깥 뜰에 번제단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 불타오르는 그런 그 양과 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번제단에서 하나님을 거기서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죄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 다음에 점점 나가다 보면 물두멍에 물을 씻고 그 다음엔 두 번째로 성소라고 하는 그 방에 들어갑니다. 그 성소에서는 등잔 7촛대에 빛이 비추고 12개의 떡덩이가 거기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맨 앞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앞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이어주는 분향단의 연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휘장 그 다음에 이 휘장을 주님이 오셔 십자가에 다 이뤘다 죽으실 때에 휘장 성소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휘장 뒤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아무 사람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죠. 구약시대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7월 10일 속죄일 대속죄일에만 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궤 위에 법궤 안에 위에 계신 주님 그 보좌에 법궤에 계신 그 삼위 하나님을 그 영광을 이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사람 구조도 꼭 그래요. 몸 바깥 뜰처럼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 성소처럼 우리 사람의 혼, 지, 정, 의 자, 이런 사람의 인격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깊은 속에 제일 깊은 속에 영 하나님의 경상대로 지금 하나님 영이시니 그 영인 그 하나님을 접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런 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을 때 애굽에서부터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계신 시온산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자, 이 바깥 뜰에 오늘 여기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 예수님이 반석이신데 여러분 아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물을 내줄 때는 그 반석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인정사정 없이 그냥 쳐내렸어요. 쳤습니다. 그리고 반석이 막 조각조각 나면서 깨지면서 거기서부터 생수가 막 흘러나와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이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원하시 주시는 하나님을 그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로 생각을 해요. 아주 자비로우신. 그러니까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는데 무조건 그냥 죄를 용서해. 그러니까 무슨 근거도 없이 하나님 마음씨 좋으시니까 그저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좋으셔가지고서 그 죄를 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아이고 불쌍하고 하고서 그냥 눈 감아줘서 용서해 주는 겁니까? 어저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참 죄 용서 받으려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하루 지났는데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내 이 껍질,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 어떤 내 어떤 그런 그 공로, 내 어떤 체면, 내가 교회를 어디 수십 년 생활했다, 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싹 다 벗겨야 된다. 알맹이가 나와야 돼. 그 속에 그 악한 내가 나와야, 내가 이렇게 악한 줄 몰랐습니다. 성령의 빛 가운데서 이 본질적으로 아주 타락한, 건질선이 없는 그런 악한 내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걸 버려야 돼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려고 하는 것들, 내가 지금 또 뭔가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왜 못 오느냐, 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전생을 바쳐서 열성을 다하는,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왜 구원을 못 받았느냐?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그 바리새인이었던 다윗이 그런 바울이 그런 걸 간증해 주잖아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열심히 특심을 하다,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세우다 보면은, 내 의를 세우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져야 돼요. 네? 이 반석처럼 깨져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나 이런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얼마나 이 참 물을 마셨는지, 예? 얼마나 물을 마셨는지,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죄를, 그 죄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겉의 죄, 겉에 이런 지은 죄들은 사실은 큰 게 아니에요. 예? 이 간음이라는 것도, 우리는 육적인 간음만 큰 죄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물론 죄예요. 그것도 도덕적인 죄. 그렇지만은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럼 오늘 여기 여러분 여성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오늘 여기 남자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다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 없이 사는 상태가 바로 무서운 간음죄예요. 예수 없는 상태. 지금도 뭔가 교회당에 내가 다닌다, 내가 뭘 포장을 하고, 뭘 장로다, 내가 무슨 목사다, 내가 전도사다, 이런 포장을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 속에 먼저 깨끗이 해라. 이 속에 예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간음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육적인 간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런 것들을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술들 많이 파는 그 가게들 다 가서 술들을 다 부신다고 해서 술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그걸 다 파괴해 버려야 돼요. 오늘 내가 나오는 이런 죄들, 이런 더러운 것들, 시기와 미움과 음란과 모든 이런 것들 전부, 이것들 이 안에,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는 공장, 죄덩어리,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 죄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감나무니까 감 열매가 맺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요한이 이 은혜를 받고 나서, 만일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진리를 거역하는 자라, 그 말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면, 주여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정말 죄로 말미암아, 이 다윗 같은 사람 얼마나 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야, 이 죄의 악을, 근데 이 죄가 여러분, 이 내가 죄인인 것, 세상적인 도덕적인 죄들, 양심적인 죄, 그런 죄들은 저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은 얼마든지 그 사람들도 깨달아요. 아, 내가 이런 나를 위해서 내 어머니가 미역국을 잡수셨구나. 이거 한탄을 해요. 그런 정도의 죄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 내 자체 본질, 이 양파 껍질 벗기고 내 자신이 드러날 때에 내 자체를 말합니다. 내 이 존재, 본질, 이게 드러나서 정말 주여 내가 이런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한번 고민해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는 사업 문제가 아니요, 이 자녀 문제가 아니요, 이런 게 문제가 아니로구나. 이 복음,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내 자체, 이 속에 이 무서운 독이, 암이 들어가 있구나. 육적인 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내 안에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육적인 암, 주님이 그건 한번 안수하셔서 즉각 낫게 할 수 있어요. 더 무서운 암, 더 무서운 독소는 바로 오늘 아담으로 물려받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사망의 독입니다.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어떤 말씀을 많이 알고 뭔가 좀 감동,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주여,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 본질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걸 남김없이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이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내가 죄를 고백지 않을 때, 내 토로치 않을 때 마름같이 되고 내 뼈가 난과리같이 탔나이다. 그러다가 뭐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주여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주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토로할 때, 토해냈을 때에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입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정목사님 간증을 들을 때마다, 그 목사님은 복음도 듣지 못하시고 그냥 그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복음을, 참 그 은혜를 받는데, 한 2년 동안 얼마나 그 주님 앞에 고통을 받았습니까? 환경적으로는 그 아마 돌아가신 마다드님이 눈암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고, 이 속엔 내가 위선자로구나, 이게 발견된 다음에 외로운, 광야의 외로운 당하새와 같고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은 이다.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어느 날 주님께서 이 성전 휘장을 가르는 것처럼 계시의 깨달음이 임했을 때에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보세요. 이 요한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은 하나님이 어떠셔서, 거기 보면 두 가지 성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하셔서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신다. 하나는 미쁘시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약속, 메시아를, 내 아들을 보내리라, 이 메시아를 보내리라 한 약속을 육신을 입고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미쁘시고 그걸 이루셨는데, 미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이 많으셔서 그렇게 됩니까? 그 다음에 뭐라 해요? 의로우셔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러면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예, 3장 25절로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너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신다, 이제 넌 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 좋은 할아버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호리만한 죄라도 절대 용납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모든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어떤 죄든지, 시꺼먼 죄든지, 조금 하얀 죄든지,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실 수가 없고, 그걸 의로우셔가지고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으니,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지은 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덩어리,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들에게 100% 다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되신 주님이 깨어지신 거예요. 완전히 산산조각 나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정죄를 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시되 티끌만한 죄도 남김없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갖다가 주님 피로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건 완성된 거예요. 이제 그 물을 마시면 돼요. 오늘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주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죄에 대한 확증을 어떤 데는 가지기도 하고 못 가지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조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난 이제 하나님 용서받았다 하는데, 또 뭐예요? 내가 뭘 좀 잘못을 한다든지, 그것도 조금 잘못도 아니고 큰 잘못을 했어. 과거에 내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어제 말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 불러와놔라. 남편이 5이 있나이다. 이게 요즘 남편 숨겨놓은 남편 한둘도 아니고 5이나 있다. 이 주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너 지금 있는 남편도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이게 누구 좀 다른 남편이 있는 사람을 부인이 있는 사람을 아마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야. 5이나 있었으니까 얼마나 이 여인 마음속엔 죄책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주님 말씀 들었을 때 절망이었을 거예요. 그 데려와라, 남편 데려와라. 난 남편이 없습니다. 떳떳하게 말을 못해. 6남편, 지금 6째 남편, 5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만졌을 때, 메시아라 하는 그리스도가, 구주가 오시면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로라. 예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죄의 사해지는 그 주님 예수 안에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주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거듭나게 될 때에, 이게 진짜 말이 아니 진짜로 신의 생명 거듭나게 될 때에 죄의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에게 다 쏟으셨구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의인이 되셨습니까? 네,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이 양심으로 대답하셔요. 뭐 저한테 대답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이 알아주십시오. 기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자기 양심에 이루어지면은 확실히 알아요. 어제도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오늘 저녁 드시고 오셨습니까? 저녁 드시면 한 분밖에 없네. 저녁들 다 드셨죠? 예. 글쎄요. 목사님 저녁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 저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조금 정신이 아직 IQ가 50도 안 되겠죠. 그러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모르지만 분명히 알아요. 오늘 내가 분명히 죄의 문제, 이것 아직도 내가 흔들리는 게 있다. 아직도 내가 뭔가 이 마음속에 두려움, 아직도 확실히 내가 해결되지 않는 게 있다. 그러면은 내가 분명히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한번 물어보시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미루셔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어제 생각한 말씀을 오늘 이 반석 되신 주님 깨뜨려 주셨다, 주님은.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오늘 여기 보면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바뀌어가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을 가리켜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그랬어요. 우리 육신이라는 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주 이 사망의 몸이에요. 연약덩어리입니다. 약한 사망의 몸. 사탄이 한번 죽음의 세력이 한번 와서 싹 건드리면은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사람도 완전히 다 이게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이 중국의 진시황 같은 사람, 중국을 제일 처음 전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 첫 번째 황제입니다. 중국을 전부 통일해 버렸어요. 그 넓은 중국을. 얼마나 권세가 많습니까? 근데 이게 통일해 놓고 얼마 안 돼서 병이 걸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이 한반도에도 불로초를 구하러 산을 보냈다. 이런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먼 데서 찾아오지 않고, 여러분, 이 나의 삶 속에서 보면은, 이게 왜 흔들려요? 오늘 다윗도,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많이 흔들려 봤어요. 많이 넘어져 봤어요. 큰 병이 왔을 때 실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참 그 죽음 앞에서 피해 보려고 적국의 왕에게 목숨을 구걸해 보기도 하고, 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점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않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여기 보니까 아까 읽은 본문 5절에 보니까 12장 5절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7절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도피성을 6개를 만들으려고 그랬습니다. 그 도피성은 요단강 동쪽에 3개,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에 3개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도피성이 어떤 사람들이 거기로 피난을 갔습니까? 예? 그 2가지 죄를, 그 살인죄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2가지 살인죄의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사람을 뭐예요? 고의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획을 꾸며가지고, 몰래 기다리다가 돌로 때려 죽인다든지, 가인이 아벨, 동생 아벨 죽이듯이. 그리고 뭐예요? 칼을 준비했다가 그런 철 연장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미워가지고서 또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돈을 뺏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피해 보수자가 그거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아주 무서워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죽이게 됐는데 이건 뭐냐면 고의로 죽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돌을 어떻게 던지다 보니까는 그게 우연히 어디 사람한테 맞아가지고서는 머리에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또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이 도끼로 나무를 찍는데 도끼 자루에서 날이 어떻게 해요? 빠져버렸어요. 휙 빠지더니 날아가더니 이거 마침 같이 나무 벌목하러 왔던 그 동료 머리에 맞아가지고 그만 죽어버렸어요. 이거 전혀 죽일 마음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우연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오살, 고의살, 고살이 아니고 오살, 자기 죄가 아닌데, 자기가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닌데 그냥 어디 그렇게 돼서 된 사람들은 도피성, 그것도 세 성마다 거기에 그 제사장이 살아요.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은 그걸로 피난을 시켜라. 그걸로 피난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오살 내가 원치도 않는데 이 죄가 나와. 여러분 오늘 나는 원해서 죄를 나오는 사람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거 안 되죠. 근데 원하지도 않는데 바울 같은 분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이 자꾸 나온다. 여러분 이 악이 자꾸 나오는데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서 내 속에서 나를 그 죄의 그런 법으로 그런 끌어가는 힘을 내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발견하는 사람, 이 사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도피성 되신 주님 안으로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많이 이겨보려고 하셨죠? 저도 주님 은혜 받고 나서 한 4, 5년을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정말 그때 온 전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제가 애를 썼어요. 무식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뭐가 자꾸 원치 않는 게 자꾸 이제 어떤 그런 잘못이, 어떤 내 성품이, 성질이 나오면은, 야, 네 몸이 잘못된 줄 알고, 이런 금욕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너 몸 한번 좀 혼 좀 나봐. 하루 굶어. 곡길 끊어버려요. 아주 독해요, 저가 좀 보니까. 그때 보니까. 하고서는 하루 만에 안 되면 한 이틀 굶어 그냥. 그럼 몸을 괴롭혀요. 그리고 잠도 안 자. 그리고, 기도하러 가가지고서는, 하여튼 어떻게든지. 그리고 찬 겨울에, 저 좀 이상해가지고서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저 참 이상한 사람 됐을 것 같아요. 비가 오면은 친구들 불러가지고서 그 한강 다리를 갔다가 일부러 비를 막기 위해서 건너가요. 그리고 건너가서 그 다음에 이게 옷이 촥 젖잖아요. 그러면 사무실 들어가지고서는 옷을 친구하고 이렇게 가서 빨래 짜가지고선 입고서 그냥 나. 아니, 정신이 좀 이상하죠. 왜 비 오는데, 비 막 쏟아지는데, 자, 시작이다, 지금부터. 그러고서는 그때부터, 다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아주 죽어야 돼. 이게 너무 막 강박관념이 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죽일 수도 없는데도 내가 날 죽이려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불쌍히 보신 것 같아요. 야, 이 무식한 녀석아. 네가 네 힘으로 어떻게 널 죽여?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도 이렇게 접하게 되고, 참 그때 우리 정무사님 계시기 때문에 그 제일 먼저 감사하고요.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빛으로 점점 깨닫게 되니까요. 이런 내 자체 발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 주님 나를 좀 야곱처럼 한번 씨름 한번. 제가 그래서 누구 상담을 하면은요, 목사님 한번 기도를 해도 나 응답이 없던데요. 무슨 문제로? 정말 한번 기도해봤냐?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아니야, 기도 아직 못했어. 야곱처럼 한번 정말 주님 붙잡아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내가 이 중생했느냐 못했느냐, 내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가지고서 주님 한번 붙잡고, 성화의 문제 가지고 주님 붙잡고 기도하면은 주님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시편 27장에 보니까 뭐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내 자신 정체를 모르고 내가 내 자신 절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느 날 참 점점 빛으로, 근데 그게 주님이 깨달음인 줄 몰랐어요. 그때는요. 자꾸 나를 코너로 몰아넣고 점점 나를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고 점점 이상하게 죄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은 울음이 나오는, 기도한다고 아버지 주님 하고 하면은 그 눈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창피해서 죽겠는데, 그래서 이 눈물 좀 막았으면 좋겠는데 안 돼. 왜 그러냐? 내 모습 발견하다 보니까 눈물이 막 나와요. 하나님의 통곡이 나와요. 슬퍼하라, 애통하며 울지어다. 주님 앞에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케 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온전한 축복을,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문제, 내가 오늘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직장에 일 공부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거, 그걸 구하지 마시고, 그건 주님이 다 하세요. 이방인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위해서는 구하지 말라. 이방인들 다 하는 것이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뭘 구하세요?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고 내 모습을 벌거벗겨 주실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의, 하나님의 구원의 옷으로 옷 입게 될 때에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한번 디모데 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0절에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 후서 2장 10절로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기 보니까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해 모든 것을 참음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런 구약 시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섬길 때 그 성막에 성소는 바닥이 뭘로 되어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기 들어가 그 바닥이 뭘로 되어 있었어요?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타일로 되어 있었습니까? 모래로 되어 있었습니다. 흙으로. 그런데 그 성소 안에 이제 7 금조대에서 빛이 비추고 그 다음에 떡상에서 떡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침마다 새로운 떡으로 갈아요. 12지파를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떡을 12덩이를 갖다가 매일 갈아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써서 섬기다 보면 뭐가 아프겠어요? 다리가 아프죠? 수수께끼 잘 푸는 분들이네. 다리가 아프면 좀 앉아야 되겠는데 우리 집사님은 딱 앉아 계시고 저는 서 있는데 자, 이게 다리가 아프면 앉고 싶잖아요? 근데 의자가 없어요. 그 왜 그러느냐? 여러분, 모래 바닥에 광야의 모래 부는 얼마나 그러니까 거기서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은 여러분 옛날에는 신발이나 좋은 신발 신었어요. 집신 같은 신발 신었을 거 아니에요. 샌들. 그럼 뭐가 다 묻어요 거기요? 먼지가 다 묻잖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묻기 때문에 거기서 봉사하고 나올 때마다 물두멍에서 물로 씻어야 되고 또 들어갈 때마다도 물로 씻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이런 끊임없이 뭔가 붙는 게 있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 남편, 아내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업에서 장사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참 골치 아프고 싸워야 되죠. 이 싸움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먼지가 붙어요. 먼지가 붙을 게 여러분 거기 그 삶에서 앉아있는 그 삶이 아니고 서가지고서 거기서 뭘 먹어야지 내가 살아납니까? 거기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그래서요. 빛과 그 성전에서 비치는 빛, 성령의 빛입니다. 그 빛을 받고 그 다음에 떡을 떡상에 있는 진설병 떡을 먹어야 내가 살아나요. 여러분 오늘 이 광야 생활에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주님 앞에 나아가는 비결은 뭐냐 하면은 오늘 이 말씀 복음을 듣는 가운데서 빛이 비춰질 때에 날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여러분과 잡고 여러분과 저와 먹으셔야 돼요. 예수를 내가 먹어야 됩니다. 오늘도 먹으셔야 되고 오늘 내 안에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먹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까 민수기 20장 읽었던 20장에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민수기 20장 그 갈피해 놓으라고 그러셨죠. 항상 읽은 성경은 20장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두 번째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실 때는 아까는 처음에는 뭐예요?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가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여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게 하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누구와 함께? 네 형 아론과 함께. 이 아론은 누구예요? 네?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과 함께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할 때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지금 어디 계세요? 아니 하나님 우편에 지금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 계시는데 그분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제사장은 지금 무슨 반차를 가지고 멜기세덱의 제사장 노릇을 하고 계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멜기세덱 제사장 앞에 여러분과 제가 가려면은 이 멜기세덱과 함께 반석에게 가서 반석은 여기 아까 깨뜨려서 죽었지만은 예수님 죽으셨지만은 여기는 뭐예요? 명령해라. 이건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 이 생명이 자꾸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예? 어떤 복음 모임에서는 이 거듭나는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거듭나는 건 원래 몇 번 거듭나야 되죠? 한 번 거듭나죠? 거듭 출생해야 돼요. 근데 어떤 제가 복음 모임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거듭난다 그래요. 날마다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자, 그 말 뜻을 이해를 해요. 그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과 저희 속에 거듭날 때 오신 예수는 오늘 날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또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 명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을 먹고 마시고 영원히 새롭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이 반차 대제사장과 함께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으려면 그걸 먹고 마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대항치 아니하고 순교, 피 흘리신 주님 십자가에 죽은 여러분 죄와 싸우는데 여러분과 저 언제까지 죄와 싸우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육신을 벗을 때까지. 그래서 성소에는 의자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그 복음 미국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흰 개가 있고 검은 개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둘 다 막 먹일 달라고 그래, 양식을. 그런데 검은 개한테 양식을 주면 여기는 못 줘, 흰 개. 검은 개한테 양식을 주면 누가 힘이 더 세지겠어요? 검은 개가 더 힘이 세지죠. 그런데 이 검은 개한테 양식 주지 않고 흰 개한테만 양식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흰 개가 더 세요. 힘이 세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는 뭐예요? 내 속에 어떤 욕심, 육신으로 오는 욕심을 성령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서 그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내 속에 뭔가, 여러분 그 죄가 어떤 경우에는 도덕적인 죄가 죄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도 죄예요. 불신도 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합니까?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막 얘기하고 나서 자 됐어 이만큼 기도했으면 갔는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것 같아. 엉뚱하게 응답도 안 되고 뭐 문제가 안 풀렸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까? 아니면은 뭐예요? 에이 하나님 뭐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가 암만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귀머거리거나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다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여겨버려 그렇게 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죄입니다. 그 죄인 줄 아셔야 돼요. 보니까 죄들 많이 범하셨어요. 여러분 이 죄와 이게 한번 싸우셔야 돼요. 이걸 갖다가 이 성경을 옛날에 뭐 그때 뭐 이 빚을 받았을 때 죄산박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었는데 꿀과 꿀송이 달고 성경을 손에 놓질 않았는데 요즘은 아이고 힘들어 피곤해 어제 내가 늦게 잤어 이거다 신문이 먼저 이게 좋고 저 소설이 지저분한 소설이 더 좋고 여러분 벌써 어떻게 되세요? 마음이 식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 강팍한 심령이 된 이게 무서운 죄임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거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경을 사랑하고 읽을 수 있고 이 성경이 아주 좋아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까지는 성경을 안 읽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할지라도 주님을 내가 여기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붙들고 한번 씨름을 하셔야 됩니까? 이게 안 읽혀지고 이게 참 메마르고 그렇더라도 여러분 내 몸을 처 복종시켜서 내가 이 질병에 내가 왜 지금 여기 시달리느냐 이 온 질병 여기에 내가 여기 잡혀서 나는 죽을 나는 이게 고통스러워 나는 이제 읽을 힘도 없어 나는 몸은 질도 없어 거기에 지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은 여러분 그 시점에서는 주님께서 주님 그런 심령 속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원인이 어디 있는지 내가 왜 약한지 내가 이런 원인이 그냥 자연적인 질병인지 아니면 사탄의 영이 역사하는 원인인지 이런 것들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걸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구원의 주님을 내가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분 참 내게서 어떤 여러분 다윗이 그런 말을 했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이제 확정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아까 시편 62장에 보면은 여기 9절에 6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 놓고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여러분 이 사람의 존재를 보니까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다. 얼마나 가벼운 겁니까? 아무런 오늘 여러분과 저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구나 입김보다도 경하구나 하는 것을 죄와 싸우다 보면은 압니까? 아니면은 그냥 자포자기하고 가만히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시기까지 감나무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면 압니까? 예? 어떻게 하면 아세요? 여러분 제가 저 조그만 경험 가운데서도 보면은 여러분 참 무식하게 하나님을 구했잖아요. 아까 예? 저는 중생이라는 말도 모르고 중생을 했고 또 무슨 성화돼야 되겠다 성화의 교리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 아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무식하게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몸을 막 괴롭히고 그리고 참 이런 너무 막 이 속에서 갈급하니까 시험 때인데도 말이죠. 여기 삼성교회당 저 빨간 벽돌 교회당 때 와가지고서 한 하루에 서너 시간씩 이 목이 그때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터져라 그러고 혼자 있으니까 문 꽉 닫고 2층에 올라가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사찰문 저쪽 밑에 있고 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수십 번 불러요. 이 빈들의 마른 불 같은 나의 심령 주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협박도 하고 안 채워주시면 오늘 나는 안 갑니다. 막 그러고 이 달이 그냥 막 빗속에 건너가듯이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무식하게 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죄와 싸웠어요. 그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없애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완전해지는가? 또 이 성격이 제가 A형이기 때문에 그런지 완벽주의자. 뭐가 완벽해지지 않으면 이게 딱 안 맞아요. 하나님도 이왕 구하려면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 의 대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완전히 내가 얻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구하고 차고 죄와 싸우는 가운데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는 무력한 죄 잔체, 사망의 몸인 것을 점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성령이 빛을 자꾸 비춰주신 거예요. 너무 불쌍하니까, 너무 미련하니까, 얼마나 미련했겠어, 하나님 보실 때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성령의 빛으로 너 죄인된 너 자신, 이런 죄 저런 죄 나오는 너 죄체를 너 깨달아야 돼. 너 죄덩어리야. 너는 아주 완전히 쓰레기야. 너는 완전히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야. 그런 걸 몰랐잖아요. 그래도 나는 이런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서 죄인은 죄인인데 그래도 좀 괜찮은 죄인, 조금 그래도 착한 죄인,
야, 그래도 학교에서는 그래도, 야, 뭐 반장도 하고, 야, 공부도 좀 하고, 이 칭찬만 받고 잘하는데 좀 괜찮은 죄인. 그러니까 완전 정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자꾸 이 속에 오신 다음에 빛으로 나를 드러내시는데, 벌거벗기시는데, 안에서부터 완전히 새까만 게 뭐죠? 그 씻으면 씻을수록 더러워지는 거. 무연탄, 석탄. 완전히 속까지, 그때까지 전부 새까만 죄인이야. 그걸 널 봐야 돼. 근데 그걸 잘 못 깨달은 게 미련해가. 깨닫는데 많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의 선함 때문에 어떤 면에서 좀 시간이 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빛을 비춰주시는데, 근데 조금 이제 그때 철이 들어가지고 좀 빛이, 성령의 빛이 오니까, 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로구나. 내 자체가 그냥 내 죄만 용서받는 이런 깨끗해진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속까지 완전히 이사야처럼 말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문둥병자가 내려오구나. 이거 건드리면 붙잡기만 하면은 이게 뭐예요? 무슨 붙잡기만 하면 더러운 병? 그러니까 제가 뭐 문둥병이고요. 또 이건 뭐 이게 부정한, 만지기만 하면 부정해지는 혈루병. 자, 이런 죄인이로구나. 앉아도 죄인이요, 서도 죄인이요. 이거는 어떻게 해도 거꾸로 놔도 바로 놔도 죄인이로구나. 여러분, 하나님 성령께서 점점 강권적으로 빛으로 나를 자꾸 비춰주시고, 껍데기, 양파 껍데기 벗기듯이 조금씩 나는 죄덩어리로구나.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내 자체가 문제로구나. 그렇게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죽어야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걸 몇 달 동안을 서서히 조여오신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주여 나는 죽어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그런 깨달음 가운데 완전히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았을 때, 주님 나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끝에 왔을 때에 어느 날 성령께서 나의 눈을 열어서 내가 죽은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이미 죽었다, 이미. 여러분, 죽으려고 애를 썼는데, 야, 이게 죽으면, 이게 문제가, 여러분, 술주정이 남편.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해결됩니까? 그 가정에. 그 술주정이, 술을 좋아하는 그 술주정이 남편, 그 속에 있는 술주정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술 안 먹어요. 내가 죽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 내가 죽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에 내가 실제로 죽는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여서 죽으면은 누가 사세요, 이제는요? 영원히 반석되신 주님, 이젠 깨뜨려지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속에 사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를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미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저 서목사처럼 좀 무식하게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이 서목사 이제 주님이 여기 세울 필요가 없죠. 나는 이렇게 좀 무식하게 했을지라도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 가지고 붙잡고, 주님, 나의 모든 나를 괴롭히는 질병의 세력,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사탄의 세력,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죄의 세력, 내 모든 가정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이런 일들 통해서 괴롭히는 모든 세력에서 이미 죽은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와 함께? 대제사장 아론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대제사장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무릎 꿇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귀한 진리를 마음판에 새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넘치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늦은 저녁에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귀한 경험, 돌 지팡이를 가지고 치라 산산조각 났을 때, 주님이 십자가의 몸을 깨뜨리셨을 때 우리 모든 영원한 죄가 사형을 받고 주님의 의로우심이
나의 의로 구원의 옷으로 옷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모든 옛것은 지나갔으며 모든 어둠과 세상 모든 죄들의 세력이 끝난 것을 깨닫게 해주시며 또한 주님 오늘 부활하신 예수 안에 내 자신이 완전히 내 몸을 사망의 몸, 내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한 분만이 내 안에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귀한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쏟아주셨사오니 우리 허락하신 이 생명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 마음이 겸손해져서 온전히 내 모든 체면과 모든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한 분 앞에 내 심령을 토하는 주님 우리 피난처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리로 역사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